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단의 역사는 200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이단 연구에 있어서 전문적인 단체인 국제종교문제연구소의 탁지원 소장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5개 교단에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단이 50개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 20여 명 있고, 그리고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려 50명이나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신비주의적인 현상을 강조하고 신과 합의를 주장함을 통해서 이들의 이단들의 교주들은 대부분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단 교주들은 자신을 신적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의 죽음을 보면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통일교회 교주인 문선명은 2012년에 감기와 폐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1985년에 국수를 먹다가 급체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의정부에서 사역을 하는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대학생들에게 안상홍이 국수가 아니라 라면을 먹다 죽었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것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 측에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안상홍 측은 국수를 먹다가 죽었는데 왜 라면을 먹다가 죽은 것으로 이야기했냐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참 웃긴 일이지 않습니까? 라면이든 국수이든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결국 이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때의 판결문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면과 국수는 면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의 차이가 없다. 피고인의 발언은 안상홍이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평범하게 사망한 것을 표현하고 의혹을 제기하고자 한 것이다. 수강생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 주의를 촉구하고 경각심을 일으켜 이들을 보호하고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이단들과 그리고 또 거짓 그런 어떤 주변에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이단의 공격은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능력과 강림을 항상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을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말은 그 이야기를 꾸며내었다, 신화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유사한 것으로 그냥 희석시키고 섞어버렸습니다. 로마 신화에는 강력한 신이 있습니다. 바로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신은 12개의 올림포스 신 중에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신들의 왕이며 하늘을 지배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날씨를 주관하고 힘의 상징인 독수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신입니다. 하지만 제우스 신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적 신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제우스 신과 같이 취급함으로써 예수님을 신화적 인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근본을 흔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사적이고 그리고 실존적인 이 예수님을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화적 인물로 만들어버리면 결국 실존한 예수님이 아니라 허구적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적 혼란은 초대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들에 의해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신화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다빈치 코드, 예수 퍼즐, 예수는 신화다 이런 책들이 나오면서 자꾸만 예수를 신화적 존재로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만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성과 과학에 갇혀있는 신앙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신화로 만들려는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체험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능력 가운데 임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본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창조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시간을 초월하여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 장면도 그는 듣고 똑똑히 보고 그리고 느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능력과 영광을 체험한 것이죠. 그때 흥분한 베드로는 이 영광 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초막셋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지어야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나이가 대략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나이가 65세쯤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사의 사건은 35년 전에 체험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35년 전에 예수님의 그 영광과 위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하고 꾸며낸 이야기로 취급하고 있으니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리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와 그 음성을 35년이 지난 그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가슴속에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있었던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때와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있었던 요한 공동체에서도 공동체를 위협하던 이단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신적으로 오신 것을 인정했지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이때 초대 교회에서 이단 사상을 방어하기 위해 쓰여진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이단 사상을 대적하기 위해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으로 오신 존재뿐만 아니라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직접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적 신앙이 있기에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체험적 신앙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좋은 계기가 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아서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알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함께 신앙을 나누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과 체험을 통하여서 믿음이 한층 더 자라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의 길을 걷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부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을 한두 가지 하라 그러면 다 아마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어떤 유혹과 핍박이 찾아와도 우리를 지키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체험이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체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강림을 왜곡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 강림이라는 이 단어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루시아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비록 이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확신과 재림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그리고 종말론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이 종말론의 왜곡은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종말론의 이 잘못된 종말론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종말이 없다는 사상입니다. 종말이 없다는 사상은 대부분 무신론자들이 주장합니다. 이들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없고 인생에 종말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낙관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서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연단이나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고 항상 자신의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사상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고난을 참고 있었던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종말이 없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사상들은 매우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종말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은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는다는 사상입니다. 다시 말해 종말은 그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종말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사상입니다. 특별히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칭 재림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나라에 이런 재림주를 주장하는 사람이 무려 5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어떨까요? 권위 있는 독일의 종교 간행무리인 아이데이아 잡지에는 전 세계적으로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500명이나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추정하는 세력들이 무려 1,000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일교회 문선명과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이 자신이 재림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모두 인간은 죽음 앞에 그런 하찮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칭 메시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자신들이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 시대의 거짓 메시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메나헴입니다. 마사다에 있는 헤롯 대왕의 무기고를 기습해서 인기를 얻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자신이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또 하나의 인물은 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누렸던 마카베오 왕조의 로마의 반란 본부를 차림으로써 자신이 자칭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구시 할라브라는 갈릴리 출신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로마군에 대항해 최후까지 저항하면서 자신이 그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메시아가 자신이다라고 주장했던 자칭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로마에 대항한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종말에는 예수님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던 인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종말론은 종말의 날짜를 알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거짓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의 시기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불안과 연약한 성도들을 현혹시켰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과 한국에 있었는데 미국에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843년 3월 21일부터 1844년 3월 20일 사이 1년 이 사이에 예수님이 온다라고 현혹시켜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그 교회에 바치게 하였고 그리고 직업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1년 안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거짓이 들통났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미성교회,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이라는 이 사람이 1992년 3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신도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그날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얀 옷을 입고 모두 정말로 엄청나게 예수님을 기대했던 사건, 그리고 그것이 9시 뉴스에도 나왔던 그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직장도 재산도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주장하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왜곡시켰던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베드로는 걱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지금 소아시아 성도들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고 나면 예수님을 체험한 것이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베드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가 죽고 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확실한 예언의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간증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언과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령에 감동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연구한 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는 바로 바톤 페인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모두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가 조사해 보니까 바톤 페인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총 1817개이고 구약 성경은 1239개이고 신약 성경은 578개의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총 1817개나 되는 이 예언의 말씀은 모두 오류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 중에서 중요한 예수님의 예언은 다른 어떤 예언보다 오래전에 예언이 되었는데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서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내 머리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은 무려 예수님이 탄생하기 15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그 탄생을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탄생 700년 전에 이것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성취되고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체험한 체험신앙이 자신에게는 유익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정확하고 무효하기 때문에 아무나 사사로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화로 성경을 풀고 해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조심하라라고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페로메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페로메노이라는 이 단어는 바람에 끌려가는 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돛이 달린 배는 바람에 의해서 항해를 하는 것처럼 성경을 기록한 그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거짓이 난무하고 그리고 잘못된 교리들로 우리를 현혹시키려는 그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으며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1000개의 거짓으로 1개의 진실을 만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1개의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개의 많은 현혹되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꾸며내는 많은 이야기가 있고 이단들이 성경을 왜곡시켜도 그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서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과 거짓에도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말씀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